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무력한 순종 강력한 외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이날 주님은 많은 변론의 자리를 가지시며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세상의 화살을 맞아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당당하게 그 모든 화살을 맞으면서도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계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런 일련의 행위는 그를 잡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하는 동기가 된 거죠. 45절 46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오늘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두 번째 비유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셨던 사건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산 울타리를 만들어 안전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 포도를 따먹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울타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즙자는 틀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생산함에 필요한 기구들을 완벽하게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또 망대까지 만들어서 그 포도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살필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아마 이 포도원이 꽤 넓었던 것 같죠.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필요했고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열매가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농부에게 그 농작물의 세금을 내라, 경작한 그 값을 내라고 이제 종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며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들이 주인이 그 자리에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타국에 갔잖아요. 우리를 모를 거다, 괜찮을 거다, 안 보인다, 이런 의식들 속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다시 주인이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어서 이 농부들의 세를 거두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죠. 36절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 정도 되면 농부와의 계약은 끝나야 되잖아요. 주인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농부들 다 싹 잡아놓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들이든지 아니면 이 농장을 직영하든지 이런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 위험한 농부들에게 자기 아들을 이 주인은 보냈다는 거예요.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주인은 정말 무식한 거 아닌가요? 무력한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종들을 죽이는 자들한테 맡길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무나 이거는 상식적인 사람은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이 주인을 무식하다 말하고 무력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을 아는 자들은 이 주인은 진실로 이 농부들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정말 자기들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해주고 아들까지 보내주는 이 사랑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사랑을 오해했고 이 사랑을 이용해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39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문제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 농부들을 향해서 그 주인은 자기 아들까지도 보내면서 이 아들은 존대할 거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들겠지. 이런 심령으로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이 상속자라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아들까지 잡아서 포도원 밖에서 죽이는 그런 엉뚱한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아들입니다. 아들은 왜 이런 자리에 올 때 무력한 모습으로 왔을까요? 아들이 올 때 군대를 데리고 오면 이들이 무시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주인에게 있는 힘을 발휘해서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무력하게 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몇 명 안 되는 농부들에게 붙잡혀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임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 거지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며 이런 비유를 통해서 논쟁하며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무시하는 가운데 힘을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힘없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향해 묵묵히 순종하면서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 대답은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들의 대답이지요. 너무도 상식적이고 너무도 당연한 결론인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삶이 무너지고 불의하고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 주님은 엄청난 책망을 외치는 것입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자리를 빼앗길 것과 새로운 나라의 도래가 오고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많은 변론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무력하게 죽어야 할 아들로 보냄받은 주님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 당당히 자신의 죽음과 그 미래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면 이 순간을 그들의 무례를 반발하며 그들을 제압하기 위한 힘과 능력과 사람들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그런 자리에 보낸 것에 대해 왜 나를 여기에 보냈냐고 불평했을 터인데 주님의 태도는 그런 모습이 1%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큰 울림을 주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무력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아주 너무도 당연하게 이 무력한 죽음을 받아들이신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강력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무식하고 무모한 사랑에 아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사랑에 순종되어 자신을 버리시며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어떤 힘도 가지지 않으신 채 그 악한 농부들의 손에 붙잡히는 자리로 묵묵히 가시며 그들을 향한 최고의 경고를 외치는 수단이 되셨습니다. 왕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죽음으로 경고의 수단이 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외치셨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며 오늘이라는 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작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깨우고 일으키는 사역에 더욱더 최선을 경주하는 날, 그러나 나의 힘을 갖추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되는 날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중보기도 세미나 베스트셀러 시대 읽기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위한 예플루언서를 통해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만 순종하되 사랑과 충성으로 순종되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힘으로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길을 사랑으로 걸으며 최고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도 반발해서 내가 힘이 없느냐라고 우리의 힘을 갖추고 우리의 힘을 드러내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길은 우리의 길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 무력함 속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외치신 예수님의 삶이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